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간판을 딱 걸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는 자립해요. 그리고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면 하나 정도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다닐 때 하더라도 작년 수만큼이나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요. IBF 캠퍼스 사역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20대 청년들의 교회 출석이 15년 전에 비해서 20%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도 지금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착하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착함과 정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보정수표였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믿어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여러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를 먹기를 탐하는 자라 조롱하는 의미에서 먹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짜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는 것은 하늘에 별을 하나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열악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시대를 탓하고 때론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차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말하기도 부담스럽지만은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물로 오늘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받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작마당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타작마당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결실을 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고 타작마당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할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불이 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멸망을 피하여서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애굽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다고 하는 노업으로 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곳이 바로 그들이 죽어서 묻히게 될 무덤이 된다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모은 그 귀한 보물들은 다 잡초 더미에 덮이게 되고 살던 집은 폐가가 되고 가시 덩굴만 무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지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 어떤 것도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쳐나이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원인을 무엇에 돌리고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타락한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선지자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타락한 선지자가 타락한 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위험이 오면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는 거지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이 파수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더 이상 위험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경고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전쟁을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일을 하기는커녕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을 한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죄가 충만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가 제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친 선지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밤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고향 가는 길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한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성읍에 사는 많은 불량배 청년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인과 남자인데 말입니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집 주인은 이 남자가 레위 사람인 줄 알고 그 집 주인이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고 그 불량배들을 설득하지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레위는 데리고 간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첩을 융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놓아주게 됩니다. 레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첩이 죽은 채로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은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참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합 군대를 결성해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되고 그 베냐민 지파 다 죽게 되고 남자 600명만 남게 되는 처참한 살육극이 바로 기브아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합니다. 레인의 부인을 강탈해가지고 융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기브아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와 방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교만을 자신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이죠, 그렇게 많은 죄가 있고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교만이라고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죄를 짓고 교만하니까 바른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대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놀라워하면서 당황하게 되지요. 아니, 내 자식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야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려면은 나가라고 해서 대책 없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했더니 힘 있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만약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나빠졌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빠질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고용주가 아니고 여러분은 고용을 받는 피고용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이가 나빠졌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본성과 취향과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답은 하나지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 은혜 받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바르게 해석되고 말씀이 바르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을 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동성연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는 요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요, 한 구석에 있는 성가대석이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돌아와 보니 성가대원들이 화가 나서 다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인기도 올라가고, 그래야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게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 없습니다. 책망하는 것 없습니다. 해결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도 역시 기바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도 바로 기바 시대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기바 시대와 같이 된 것이 선지자가 어리석고 이 선지자가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리를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교회는 죄와 교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교만과 죄된 삶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지면서 가짜 행복을 타장마당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강단이 살아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마음을 보태어 주셔야 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보태어 주셔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본성과 취향과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요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탈진하기 쉬운 곳이고요 생명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만났는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눈이 번쩍 떠여졌을 거예요.
황량한 광야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처음 이스라엘을 만나고 처음 이스라엘을 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한번 심어 놓으면 바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6년이 지나야만이 첫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열매가 맺혔을 때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이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패역한 이 이스라엘을 이런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과 이 모든 은혜와 모든 기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바알브올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마음과 몸을 주고 있습니까? 바알브올에게 주고 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포도처럼 보십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한 일 없는 우리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보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은 타작마당의 부요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자꾸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작마당이 풍성하고 돈이 많고 형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종기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지위도 상승하여지고 영향력도 생기게 되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요 종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장로 대통령의 구속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삶에 묻어나야만이 진짜 교회와 성도는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할 말이 많아야 덕이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아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애가 좋은 대학에 갔고 잘 살게 되었고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간증은 두루두루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좀 모자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훌륭해도 됩니다. 때로는 장애와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이든지 성공이든지 높음이든지 낮음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은혜와 사랑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후 하고 불면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세상의 영광에 목을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존귀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너무나도 두려운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1절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고인데요, 11절 하반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절, 13절, 14절, 16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잉태도 해산도 못하게 되고 태어나면 죽게 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가 전에서 유치부가 문을 닫고 초등부가 문을 닫고 중고등부가 문을 닫고 청년부 다 떠나가 버리고 청년부도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세상이 주는 타작마당의 즐거움에 취했을 때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는데요,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본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10개월 조금 더 있었나요?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유리창을 깨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년수가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영적인 바로메타들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지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을 때 교회 안에는 항상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 아이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고 주일학교가 텅텅텅텅 비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은혜와 사랑은 너에게서 받고 결국은 세상에게 몸과 마음을 주고 있다. 잉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괜찮은 직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지요. 다른 애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칭송을 받는 이것이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한 기대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녀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둘씩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30년 후를 두려움으로 봅니다. 과연 주일학교가 유지될 수 있을까? 비전센터는
저렇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지어놨는데 20년, 30년 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년부 학생들이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요, 언급하지 마십시오. 저출산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들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일들이 사라질까 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영적인 바로메타가 되는 어린 생명들에게 여러분의 생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사를 누가 하느냐를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 건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장로님이 부장하시고 다 장년들이 내 자식처럼 교회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추억이 너무 마음에 참 잘 이렇게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헌신된 분들이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요, 지금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치장하고 음악적인 수준을 더 높이고 무슨 이벤트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60년대, 70년대 교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건물은 투박했고 냉난방은 엉망이었고 교사들이라고 해야 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지만 그런 어른들이 큰 생명들을 끼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격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서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부모와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제대로 된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배우고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산유로교회 1세대의 부모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마산유로교회 1세대는 길을 잘 닦아나가야 합니다. 목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바라mat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고 희망을 봅니다. 제가 19년을 이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다 목사도 잘하고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헌신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와 복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절대로 잃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나태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과 이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중직자들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초신자들까지 조금 느슨해 가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몸을 실어놓고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맥 놓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야 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거칠하여 기도해야 되고 칼을 칼집에 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꼽는 그 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순간도 쉼이 없고 한순간도 맹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요, 타작마당에 있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는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에서 바른 자세로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서 영적인 참된 추수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이 참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